픽처스의 남기웅 대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간증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보러 갔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원래 영화가 되기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던 다큐였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원작은 5명의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암 엄마의 자리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5명의 암 환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은주 씨였고, 그 오은주 씨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남편까지도 말기 암 환자였던 이관희 집사가 소개가 되어서 이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특별한 울림이 있어서 이 다큐 제작팀이 이 부부의 이야기는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 부부만으로 이야기를 만든 다큐가 바로 암,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다큐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관희 집사가 죽기 직전에 한 열흘 정도의 모습을 추가로 영상을 찍어서 만든 것이 바로 영화 교회 오빠였습니다. 작년에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곧 롯데 시네마에서 단독으로 재개봉을 3월달에 하게 되니까 기다렸다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KBS에서 이 교회 오빠 편을 방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다큐가 너무 기독교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서 이것을 그대로 내보냈다가는 종교 편향이다, 또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인 KBS가 이것을 내보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경론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결국 방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다큐를 제작한 제작진, 즉 감독, 작가, 촬영 스텝, 하여튼 모든 스텝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방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던 중에 이 제작진 중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즉 기독교를 뭐 더 선전하거나 전도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방영 허가가 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 PD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삶,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둔 한 기독교인의 치열한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어떤 특별한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어쩌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과 능력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PD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숨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제자가 아닌 오히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었는지를 증언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죽음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이 PD야말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옆에서 지켜보고 증언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커넥티드 픽처스의 그 남기웅 대표
만났는데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바로 그 PD가 쓴 교회 오빠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반가워서 이걸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 트렁크에 넣어뒀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읽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트렁크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책 안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영화에 다 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바라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 서두부터 제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것은 이관희 집사의 별명이었어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들이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본명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만들어서 서로 별명을 붙여요. 근데 별명이라는 게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붙이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인 이호경 감독, KBS PD는 별명을 지으라고 하니까 마침 그때 철관음 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을 그냥 철관음이라고 그렇게 뭐 가볍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되게 다 그런 별명들인데 이관희 집사의 별명은 두나미스였어요. 두나미스. 그러면 좀 어렵죠? 별명이. 두나미스. 이게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또 다이내믹, 이런 영어 단어들이 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 두나미스가 쓰여질 때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관희 집사님의 별명이 두나미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이관희 집사님의 별명이 두나미스였다. 그분은 왜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확 생기면서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이라서 책을 목차만 보고 덮어두고 나중에 읽으려고 했다가 그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첫 장부터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말기라는 이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은주 집사가 먼저 욕실에서 목을 내어 죽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이관희 집사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은주 집사가 전해주는 그 이관희 집사의 기도의 내용이 이 비기독교인인 이 PD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이호경 PD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눈을 감겨드리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중약한 다음에 어떤 환란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촬영하면서 솔직히 나도 카메라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신의 자랑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는데 심지어 완치가 어렵다는 사기 진단을 받았으니 그 어머니의 고통과 상심이 어떠했겠나.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끔찍한 현장의 그림이 상상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효자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경이로웠다. 늘 격한 감동은 어떤 일정한 상식과 패턴을 벗어날 때 생기는 겁니다. 카메라로 촬영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스며들어갈 정도였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일정한 상식과 패턴을 벗어날 때 오는 격한 감동, 충격과 감동. 항상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익숙한 이 감독의 눈에도 이 오은주 집사가 전하는 이관희 집사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상식과 패턴을 벗어난 그런 충격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상식과 패턴을 벗어난. 이관희 집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었지만 특별히 이 이호경 PD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책의 1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이관희에게 놀라지만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이 마지막까지 모르핀을 거부한 일.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 이별을 해본 사람들에게 이건 믿기 힘든 이야기다. 말기 암 환자가 모르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보고 들은 적도 없다. 오은주는 당시 이관희가 모르핀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이 정도로 암이 퍼져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모르핀을 씁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모르핀을 안 맞고 참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거려지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몰핀을 맞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참는 게 자기한테는 더 낫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싶고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몰핀은 안 맞게 했고 그냥 폐혈 진통제만 맞았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벼락을 맞는 느낌이었어요.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듣고 싶어. 그 끔찍한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한 성도가 있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순간 그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그런 성도에게 무슨 설교를 해 주었어야 했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 갈망하는 성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치열함으로 어느 정도의 간절함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관희 집사가 살아있어서 혹시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말기암 환자로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성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고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미치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도 이관희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한 주간 살 수가 없는데 그 절박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청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다면
나는 그 성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교자로서의 노력, 설교자로서의 진정성, 설교자로서의 삶, 설교자로서의 치열함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겠구나. 부끄러워서 설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관희 집사의 삶은 그의 별명처럼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었고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책 안에 그 답이 있었어요. 이관희 집사가 이 다큐멘터리가 첫 방영된 이후에 자신이 성장한 안양제일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 가운데 자기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관희 집사의 마음이 좀 공감이 가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드린 이 역설적인 기도는 저의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일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실 때 지금 이관희 집사의 절대 절망 속에서도 반전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전의 인생, 초자연적이고 초상식적이고 초이성적인 그런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니 지금 나를 돌을 들어 치는 그런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만 많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근자의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무성하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푸른나무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런 이관희 집사와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있었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주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전통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아주 상당히 일탈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튀니지인 북부 아프리카에서 3세기 초에 쓰여진 자료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이 문서에서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교도 남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과의 결혼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 기독교인 아내와 비기독교인 남편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 문서에서 터툴리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초대교회에서 배운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청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남녀의 성비가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거의 5대5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가보면 극단적인 곳은 1대9, 많은 경우에 2대8, 일반적으로는 3대7이나 6대4로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세게 가르쳤더니 자매들이 믿는 형제하고만 결혼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비율 자체가 3대7, 2대8이니까 그러면 믿는 형제들이 믿는 자매들하고 100%다 결혼을 하더라도 30, 40%의 자매들은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자매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투비 장모님, 장인 되실 분들이 우리 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는 형제들, 예수 믿는 청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 우리 딸이 평생 마음고생 안 하고 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진짜예요. 현실이에요. 저 듀오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안 믿는 자매의 부모님들이 꼭 교회 다니는 청년이랑 소개시켜 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많대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나마 100% 믿는 자매들하고만 결혼을 해도 부족한 이 믿는 남자 청년들이 안 믿는 자매들에게 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매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 하나라도 예수 믿게 하면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한 자매들의 또 아픔과 힘듦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을 우리 초대교회 문서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던 그 아내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불신결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교과서를 하나 제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관두고 근데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진짜 공부해가지고 한번 책 한번 써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정말 필요할 건지 아닌지 한번 이 터툴리안의 이 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터툴리안이 이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가게 돼 있잖아요.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의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여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해다가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만찬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놔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 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자,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아내들을 보면서 당혹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깊지 않은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교도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긴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놀랍죠? 자, 이 터툴리안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부유한 집안의 아내가 허름한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추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수적으로도 남자보다 단연 우세했으며 남자들은 아주 천천히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예배와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고 부활절에는 철야 기도도 했다. 주의 만찬과 관련한 소문이 구성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발을 씻기고 여행자들을 먹였다.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했다.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동이 많았는데 오늘날처럼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한 환대, 이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남편의 경외심을 유발했다. 아내의 신앙에 대한 남편들의 공격적인 태도와 의심이 줄어들었다. 남편들이 기적을 체험하거나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천천히 매력을 느끼던 남편들이 하나님을 찾는 초신자들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귀족 출신의 남자들이 가장 늦게 변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터툴리안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은 초대 기독교의 문서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탈이었고 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탈적인 행동들, 이상하고 낯설지만 매력 있는 그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기분 나쁜 자매들도 있죠. 아, 왜 꼭 아내들 보고 또 자매들 보고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의 아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면서 또 권고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교양과 훈계로
인격적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기준이었고 표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교회는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다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능력이었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일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행동들 때문이었다. 200년경 북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바로 이런 성장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많은 청년들이 마땅히 이곳에 오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이유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다른 청년들이 무엇인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까 이관희 집사의 삶 가운데 이 믿지 않는 PD가 충격과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감동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채워지는 그런 성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참 힘들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게 이런 의문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내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를 보면서 나도 더 인내해야지, 더 견뎌내야지, 더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피니싱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뭐예요?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위대한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싶으면 오늘날처럼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제일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채널 틀어보시면 우리 기독교 방송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5개 있어요. 5개. 기독교 방송이 5개. 불교 방송 하나 있는데, 캐톨릭 방송도 하나 있는데, 원불교 방송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기독교만 5개예요. 근데 그 5개 방송이 24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 50% 이상의 시간을 뭐에 할애하는 줄 아세요? 설교 방송. 정말 끝도 없이 설교 방송이 송출되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뿐이에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 또 이제 유튜브로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설교, 또 영어가 되면 전 세계의 위대한 설교 다 그냥 손안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설교, 대단한 설교를 이렇게 쉽게 많이 듣고 있는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점 더 능력이 없어져 갈까요? 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까요? 위대한 설교가 우리 기독교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내가 그 높은 수준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냐? 나는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는 설교와 내 삶의 그 현저한 격차를 아예 극복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설교 못하기 운동 이런 거 제가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설교 잘하지 말자. 한국교회는 좋은 설교 때문에 망한다. 그냥 설교 너무 세련되게 너무 감동적으로 잘하지 말고 그냥 정말 단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기 운동 뭐 이래가지고 진짜 설교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서 그냥 설교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살아낼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의 청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삶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도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